8월 13일 수요일 스가랴서 8장 1절로 13절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질투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실 때 그들이 어떤 나라에 살게 될 것인지 그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실 때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실 때 전혀 삶의 양상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성전을 세워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의 평강과 이 땅의 풍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로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장의 첫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까지 만군의 여호와는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9번, 여호와가 말하노라 1번, 모두 10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밝히십니다. 만군, 곧 세상의 모든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과 천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그 권세가 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과연 성전이 완공될 것인가 아주 회의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루시는 동기가 놀랍게도 질투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질투는 배타적인 언약 관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이 배타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언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크게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크게 불타오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제어하실 수 없을 만큼 크게 불타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이셨기에 그 질투 또한 강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장막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시온산은 성산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시죠.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을만하지 못해서 늘 거짓을 말하며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성읍,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될 것이고 또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산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이제 그들에게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별된 장소로 거룩한 땅이다, 성읍이다 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과 도둑질이 거기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 그들이 사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죠. 그렇게 공의와 진실이 충만한 그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은 지팡이를 든 노인들이 지팡이를 곁에 두고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앉아 공원이나 거리에서 이야기하며 햇볕을 쬐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놀지만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안전한 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사회나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노인과 어린이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점이죠. 그늘에 숨어서 사탕으로 아이를 유혹하는 자들도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독약과 같은 죽음의 마약을 중독시키려고 마약을 파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고 하죠. 그런 게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부모로 인해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청소년도 거기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저 평화스럽게 동네 아이들이 공원에서 삼삼오오 장난치며 놀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런 광경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서럽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기이하기까지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기에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기이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조차 무너져버린 그들의 상태로 인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평화로운 모습에 그들이 놀라서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서 밝히시죠. 우리 삶의 중심에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실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사회든 우리가 있는 우리의 존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반영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9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들이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9절로 13절은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크루지오 구조, 보따리 구조라고 하죠. 손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멈추지 않고 강하게 지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독려하시는 것이죠. 손을 견고하게 하라.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손을, 그 삶의 모습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일을 하고도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짐승을 부리며 일을 했으나 역시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죠. 원수로 인해서 평안히 안전하게 출입할 수도 없어서 곧 나라들 간에 왕래도 못해서 무역도 할 수 없는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11절 서두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역접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자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평강의 추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낼 것이다. 라고도 하시죠. 이러한 표현은 영적, 물리적 번영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는 너희가 과거 포로기에는 이방의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선언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하시며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즉 손을 견고하게 하라.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8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실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질투 어린 사랑은 결코 식지 않으시며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평강과 번영의 길로 이끄신다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영혼이 황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면 진리와 공의가 우리의 성품이 되고 평강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 짓는 일, 우리의 마음의 성전 짓는 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며 드러내는 일, 이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 섬기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세상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질투 어린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삶의 터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상처와 실패 속에 낙심했던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진리와 공의로 세워지는 성전된 삶을 끝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의 임재로 평강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나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게 하셔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성전을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